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서 위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직언을 하면 좋을 텐데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빙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대상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지탱하는 기둥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를 지탱하고는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들은 어떤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데 그건 직분자들이다.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사명자이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하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어진 어떤 사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좀 하시는 말씀이, 제자라고 하는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너희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지금 이 얘기를 좀 하시고 싶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어떤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일상적으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쉽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쉬운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비유의 목적은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권세자입니다.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권세자가 지금 잔치를 베풀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잔치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청첩장을 보내고 다 뭐라고 그러지? 요즘 겨울철인지 아니야 토요일만 되면 뭐 한 건도 아니고 두 건, 세 건, 아마 여러분들 청첩장 때문에 아예 청첩장 하나 쓰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알던 사람이 청첩장을 또 보내고 결혼식 하니까 오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청첩장을 보내면 되지만 유대인들은 봉합엽서를 보내고, 왕복엽서입니다. 만약에 결혼식에 제가 최원사님을 초대하고 싶은데
최고사님한테 엽서를 보내면 최고사님은 가겠다 안 가겠다 이 여부를 또 다시 알려줘요.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알아야 준비할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결혼식을 한다든지 잔치를 하면 잔치를 베푸는 혼주가 예복을 다 하나씩 줘요. 미리 보내는 사람도 있고 잔치하는 날 오는 사람들한테 예복을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그래서 이런 임금이나 권세자가 베푸는 잔치에 가면 뭘 한 벌 얻어 입어요? 옷을 한 벌 얻어 입어요. 요즘이니까 여러분 옷 우리 참 흔하게 입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최고로 좋은 선물이 옷이에요. 왜냐하면 이 옷을, 유대인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릴 때 입었던 그 옷 한 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입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옷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옷은 귀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권세자들이 베푸는 잔치에 가면 뭘 한 벌 얻어 입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좀 중요한 일이고 좋은 선물을 하려면 뭘 선물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옷 한 벌, 여러분 지금 해주는 옷하고 이 시대, 예수님 시대의 옷 한 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특히 이렇게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다? 이 사람들은 갑부가 아니면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무명으로 만든 그 두루마기 있고 그 하얀 옷 입은 거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그런 옷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염색된 옷을 입거든 그러세요. 옷 입으실 때마다 나는 가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시대가 너무 좋아졌을 때요. 예수님 시대는, 그 시대에는 이런 채색 옷을 입는다?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귀한 것이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옷들을 잔치하는 이 혼주가 잔치에 오는 사람을 하나씩 주는데, 그 준 옷은 내가 입고 있던 이 옷 위에다가 걸쳐 입는 겁니다. 덧입고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옷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와서 잔치 음식도 먹고 뭣도 한 벌 얻어가지고 가요. 옷도 한 벌 얻어가지고 얼마나 이 굉장한 잔치인지 모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예수님 설명하시는데 어떤 임금이 아마 아들을 결혼시켰나 보죠. 그리고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봉합력서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뭘 다 보냈어요? 예복을 다 하나씩 보내줬는데 이 봉합력서에 분명히 온다고 했어요, 안 온다고 그랬어요?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고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막 고기도 막 굽고 이러고서 이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잔치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누가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밭을 샀으니 내 밭이 어떻게 생기느냐 밭을 좀 씌어 말아 가야 되겠고, 나는 소를 한 마리 사는데 이 소가 일을 잘하나 못 사나, 이 소를 좀 씌어 말아 가야 되겠고, 나는 오늘 계약 수술을 하고 좀 약속을 해서 사업차 계약을 하라. 다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두 번째 종들을, 그 사람들 다 데려와라. 안 온다고 하거든. 그랬더니 이 종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종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종을 죽이고 이래서 그냥 잔치가 아니라 난리가 났어요. 이래서 그 임금이 그 마을을 통째로 불살라버리고 종들을 죽인 사람을 다 처형시키고, 그러고 나서 잔치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 너희들은 이제 사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다 데려와 내 잔치에 참여시켜라. 그리고 잔치를 하는데 예복을 하나씩 다 나눠주었습니다. 잔치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옷 한 벌씩을 다 하나 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나눠진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혼주를 아주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누구의 잔치라고요?
임금님의 잔치인데 아니요,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와서 잔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손님이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한번 쭉 보려고 나왔느니 다들 예복을 입고 있는데 누구만 안 입었어요? 한 사람만 안 입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젊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내가 들어올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예복을 주었는데 자네는 어째 예복을 입지 않았나?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유고무원이었다.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아니 자기가 예복까지 줬는데 입기만 하면 되는데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 예복을 안 입고 잔치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이 임금이 그 사람을 결박시켜서 깜깜한 데에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잔치를 했다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듣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사명자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처럼 깊은 후회에 빠질 것이니 너희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주어진 사명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사명자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구하는 거예요? 사명자 의식 없이 여러분 그냥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잔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후회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칭찬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칭찬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를 지탱하는 유대교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되어 있는 재정일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그러면 정치 지도자와 같아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 자기들이 누리는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하시는 이야기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지금 하시는 얘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시면서요?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시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하는 얘기.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얘기는 신앙의 중심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중심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다 사명자인데 그 사명을 특권으로 여기고 어떤 특권의식에 빠져서 권세를 행하고 있는 정치인으로 전락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질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특권이 아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명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은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지금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신앙 지도자이어야 하는데 정치 지도자였다. 그들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정치 신앙이 되었다. 이렇게 정치 신앙화 되어 있는 것을 어려운 말로 이데올로기화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데올로기화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명, 순수성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난 잃어버린 소금과 같고 생명 없는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늘 한번 되새겨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녁마다 학개서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학개서 2장밖에 안 돼요. 읽으면 하루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는 학계는 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 자신을 살펴보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너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러면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학계가 예언하는 내용의 핵심은 비록 지금 너희들이 처한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세계 중심지가 되게 할 것이고 세계의 돈이 다 너희들에게 오게 할 것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학교가 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 형편만 얘기하고 우선순위를 자기가 살고 먹고 사는 데 두고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지 않고 있을 때 오늘 학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을 지도하는 순수한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정치 신앙인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 전체 66권에 대한 얘기를 다 하려면 그거 언제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성경 전체를 하나로 요약을 하면서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내산 계약법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계약법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내산 계약법이죠. 결국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온갖 산의 진미의 음식을 대접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지금 머리에 두시고 하시는 이야기죠.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임금은 그 당시에 아마 임금이 초청했으니까 아무거나 초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관심 있이 들으십니까? 관심 없이 들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관심 가지고 들으세요? 그냥 들으십니까? 예? 관심 가지고 들으셔요?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요즘하고 똑같아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아마 예배당 올 때 돈 준다 그러면요, 안 올 사람 있을까요? 아마 번호표 뽑아가지고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근데 돈 준다고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왕실이나 부자들이 이 결혼잔치 할 때는 평소에 먹어볼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그리고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때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예복을 다 입고 오는데, 그 예복은 자기가 준비해서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누가 준다고요? 혼주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에요. 꼭 먹고 알 먹고 옹기 털어서 불 때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일거 삼득이에요. 잔치도 참여하고 옷도 한 벌 얻어 입고 음식도 얻어 먹고,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초대하면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갈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먹는데? 옷을 얻어 입는데? 이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 먹고 마시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아마 오늘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로또 1등 다 당첨시켰는데, 그러면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아마 다리가 부러졌어도 아마 올거리요. 근데 우리는요 로또 얘기 같은 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임금이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임금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말고, 초대된 사람들 말고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와. 근데 그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10절 한번 같이 봅시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자.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좋은 사람들만이? 어떤 사람이든지요, 아무든지 만나는 대로 잔치에 데려.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초대받지 않았는데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들의 초대를 받아서 임금의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명을 맡은 직분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누구를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사명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자기들만한 사람이 없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그 초대장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가 주어진 사명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받은 자를 오라고 그랬더니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소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나는 오늘 사업차 나가야 되니, 아무도 임금의 잔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왕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와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어야 갈 수 있다. 의롭다라고 인칭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왕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데려와라. 그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그동안의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우리는요, 충격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는 전혀 충격 안 받지? 왜? 늘 들었던 얘기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왕의 잔치에 초대되라, 초대받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왜 임금이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식에, 자기 생각에 갇혀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갇힌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귀가 있습니까? 귀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 이야기 하시고 나서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죠? 귀가 있으면 듣고 깨달아. 너희는 귀가 있느냐?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라 그 말입니다. 자기 의식에 갇혀 있지 말고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병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의식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때 오늘 주인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 말고, 사명을 망각한 사람들 말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어떤 사람든지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데려와라. 어떤 사람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나 아니면 말이야 이런 일을 못해. 내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미안하다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시지,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지 어떤 사람만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잔치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복을 나눠주고 누구든지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주신 그 예복을 입고 참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예복을 만들어서 그 예복을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 때문에 입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얘기는 혼주를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복에 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바로 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행위라고요? 혼주를 멸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일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잔치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혼주가 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그는 혼주를 멸시하는 행위이므로 혼주가 그를 심판합니다. 만약에 그 잔치가 임금의 잔치였다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잔치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은 내 생각대로 내 의식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은 결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걸 혼주가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을 결박해서 내쫓아.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쫓았어요? 결박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못 된다 그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일을 갈면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러면 언제 일을 갈아요? 예?
이렇게 이런 일 당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슬픔에 빠져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 맡은 자가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할 때 그 주인은 어떻게 그를 처치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작은 일을 행하는 사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작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초대된 자는 적구나. 초청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는데 다들 핑계대고 자기의식에 빠져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와라. 이들로 하여금 잔치자리를 메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기의식에 닫혀있는 사고를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